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분열되었던 왕국의 왕이 오랫동안 잊혔던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벌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딱 결심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남은 사람들한테까지 막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 북쪽까지요? 분열된 지 한참 됐을 텐데. 네, 거의 한 200년 그 정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정말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근데 시작부터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인데 이걸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잖아요. 네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절기 날짜를 옮긴다는 게 이게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제사장들조차 성결하게 할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제때. 아, 제사장들도요? 네. 그리고 또 백성들도 각지에서 예루살렘까지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5절에 보면 규례대로 지키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좀 뭐랄까 봉백이 길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하긴 오랫동안 안 했으니 갑자기 하려면 준비가 필요했겠네요. 네. 완벽하게 시작하기는 애초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랑 지도자들이 편지를 쫙 보냅니다. 이스라엘이랑 유다 전역에. 근데 이게 그냥 와서 축제합시다. 뭐 이런 초대장이 아니었다고요? 아, 전혀 아니죠. 이건 뭐 거의 회개 촉구 메시지였어요. 아주 강력하게. 회개 촉구요? 네, 특히 그 아수르 침략에서 겨우 살아남은 북쪽 사람들에게 조상들처럼 하나님 등지지 말고 제발 돌아 마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아, 절박했네요. 네. 그러면서 만약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포로로 잡혀간 당신들 형제의 자녀들도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이런 약속도 같이 전하고요. 그러니까 과거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는데 사람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모두가 다 네, 가겠습니다.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대로였어요.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북쪽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쪽 지역에서는 사신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비웃기까지. 네. 오랫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 뭐 갑작스럽기도 했을 거고 또 불신이 깊었을 수도 있고요. 사신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 빠졌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한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 유다는 한마음으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군요. 우여곡절 끝에. 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군요. 그럼 모여서 제일 먼저 뭘 했나요? 일단 상징적인 행동부터 딱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남아있던 그 이방 제단들, 또 분향단들, 이런 우상 숭배 흔적들을 싹 다 차단해서 부숴버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던져버렸어요. 아, 먼저 정화 작업부터 했군요. 그렇죠. 이제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한 것들부터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둘째 달 열나흔 날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맞아요. 또 문제가 터지죠. 북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못 거친 상태에서 6월절 제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그냥 어긴 거잖아요. 네, 이건 명백히 규례 위반이죠.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을 막 나무라거나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비록 절차대로 규례대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한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좀 못 지켰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 거죠. 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신 거네요. 규정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었군요.
이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어진 7일 동안의 무교절은 정말 그야말로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7일 동안요? 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매일 막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은 또 이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함께 화목잼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야,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7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기쁨이 너무 커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회중이 다 같이 우리 7일 더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해요. 와, 만장일치로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랑 지도자들이 또다시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내놓아서 이 연장된 축제를 지원했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유다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서 온 순례자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온 이방 나그네들까지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록이 정말 인상 깊어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은 없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랜만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거의 200년 만에 분열 이전에 그 영광, 그 하나됨을 잠시나마 맛본 거니까요. 그 감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오랜 단절과 상처를 딛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큰 의미였죠. 모든 과정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니까 이게 참 완벽하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분열을 넘어서는 연합과 정말 예상치 못한 큰 기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격한 규례, 또 인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 사이에서 결국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죠. 이 엄청난 회복과 축제가 가능했던 게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그렇죠. 돌아오려는 마음, 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걸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관계의 회복이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형식이나 규칙 때문에 좀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어쩌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진심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볼 때 예상치 못한 회복과 또 연결의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형식 너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